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귀한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에 듣고 마음에 적용하려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틈을 이러한 사도행전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이 체험을 통하여서 마귀에 대적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거를 하시면 종종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역전극. 물론 이 공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적이 막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공은 정직하니까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대부분 강자가 이깁니다. 강팀이 이기죠. 그러나 때로는 종종 대역전극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스포츠고, 그래서 우리는 공은 둥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축구 얘기를 했는데, 이 축구라는 게임은 어쩔 수 없이 공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자와 약자가 붙어도 정말로 약자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 바로 축구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A와 B팀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A팀이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1대0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골을 넣어버렸어요. 1대0. 근데 1대0 정도면 전반전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축구는 몇 분과 몇 분인 줄 아시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엄청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B팀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무리 약체지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몇 대 몇이 됐죠? 2대0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축구에서 2대0은 뒤집기 어려울 수 있는 스코어거든요. 근데도 이 B팀의 주장은 아주 막 액티브하고 막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팀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직도 전반전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골을 막 거의 넣으려고 말려고 막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 골을 더 먹어버렸습니다. 몇 대 몇이 됐죠? 3대 0이에요.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3대 0이 돼버린 겁니다. 폐색이 짙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장이 또 감독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해보자. 이 축구공은 둥글다. 이거 모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골을 거의 넣을 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이 끝나버렸습니다. 3대 0. 전반전이 3대 0이라는 것은 축구에서는 사실 뒤집기 어렵습니다. 3대 0. 근데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막 선수들이 아니 우리가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자. 해가지고 막 감독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막 교체 선수 막 대거 투입하고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기세야, 축구는 기세야,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한 골을 더 먹어버렸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4대 0. 여러분, 4대 0이라는 스코어는요 사실은 뒤집기 어려워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B팀 주장이 또 해보자 그냥. 그래서 극적으로 한 골을 따라 붙었어요. 4대 1. 흥미진진해지죠 이제. 4대 1. 근데 여러분 4대 1. 근데 사실 축구는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 따라 붙으니까 갑자기 이러면 이 도파민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원래 이 축구라는 것은 골만 넣으면 막 도파민 충만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또 따라 붙었어요. 4대 2. 근데요, 따라 붙으니까 이 강팀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한 골 또 넣어버렸어요. 5대 2. 완전 명승부예요, 명승부. 여러분 별로 감격도 없으신데 명승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5대 3. 따라 붙습니다. 또 해보자. 5대 4. 이제 끝나는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째깍 59초, 58초, 57초. 이제 곧 끝나요. 근데 소위 극장골이라고 하는데, 극장골, 드디어 거의 끝나는 직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골을 넣었을까요? A가 넣었을까요? B가 넣었을까요? A가 넣었다면 제가 말도 안 꺼냈죠. B가 한 골을 따라붙음을 통하여 5대5로 일단 비겼어요. 비겨가지고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5대5로.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5대5가 돼서 연장전 들어갔는데, 연장전은 10분과 10분인데 연장 10분, 후반 10분, 전반 10분 10분 동안 열심히 했는데 5대5. 드디어 연장 마지막 끝나기 1분 전에 A가 넣었을까요? B가 넣었을까요? A가 넣었으면 말도 안 했죠. B가 연장 끝나기 직전에 진짜 이거는 극장골 따라붙어서 5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진짜 대역전극이거든요. 거의 3대0, 4대0까지 끌려가다가 그냥 끝까지 몰아쳐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대역전 활극,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대역전 활극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다들 역전을 꿈꾸죠. 아니, 내 삶 속에 이 역전이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계속, 왜냐면 골을 먹고 또 먹히고, 막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막 메시, 막 사탄은 너무 뛰어난 공격수라 가지고 자꾸 골을 넣고 우리 틈을 타고 또 지고 또 지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요. 막 건강도 안 좋고, 막 관계도 안 좋고, 막 뭐가 뭐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지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지고는 있지만 이거 언제 대역전이 벌어지지? 라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늘 대역전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도대체 어떤 방식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대역전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이 아무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멍청하셔도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순간부터는 그냥 다 이 대역전극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 대역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절대로 폐색이 짙어서는 안 됩니다. 진 게 아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역전이. 그 개념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대역전극이에요. 바로 그 대역전극의 드라마들을 조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귀한 플레이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8장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8장을 이해하려면 7장을 이해해야 되고, 7장을 이해하려면 6장, 6장을 이해하면 5장 쭉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8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의 맥락을 한번 쭉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한번 조망을 해볼 테니까 얼마나 이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대역전극인가를 살펴보시고, 이 속에 여러분들을 위치시키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이 대역전극의 적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장을 보니까 드디어 성령 세례가 등장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1장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다. 이러면서 드디어 6절부터 예수께서 승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초림하시고 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마띠아를 세워요. 마띠아. 그래서 성령 세례와 승천과 마띠아를 세우면서 이제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2절이에요. 2장이에요. 2장. 아시다시피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알다시피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제한적인 임재라고 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에게만 성령이 임재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을 받지 못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공간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 분위기는요 압도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옵니다.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차버려요.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급하게 이 갈라지는 소리와 그냥 급한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합니다.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은 특정인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재해 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막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막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 충만하다는 개념이 플레로마라는 개념인데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부을 때 찌끔찌끔 붓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제도 계속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네, 말씀으로 충만하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개념은 어디 조금 어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버리는 거거든요. 이 차고 넘침을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내가 충만히 받아서 차고 넘쳐서 남에게 유익을 줘야만 은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즉 성령의 충만함은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뭔가 외적으로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졌고요. 너무 좋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은사의 역사의 증거가 뭐냐? 바로 2장 14절부터 보면요. 드디어 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베드로가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물론 어부도 뭐 똑똑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어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이번 사경의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당했던 그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가 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3년을 쫓아다녔던 이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막 설교를 해버리니까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만으로도 박사 논문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설교였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4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막 들으니까 그들이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저도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설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고 막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사탄의 틈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증거가 뭐냐?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막차 타고 용산으로 떠납니다. 저는 이제 떠나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떠나지만 우리 목포교회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이제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경회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지만 사경회 이후에도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사도행전의 분위기라는 말이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거 어디도 나오지 않는 본문인데요. 43절에 가봤더니 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막 사도행전 처음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여러분 솔직히 통장 다 깔 수 있어요? 다 까고 이거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줄 수 있냐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막 떡을 떼고 와 나왔죠. 이제 막 기쁨. 사도행전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좋죠. 왜냐면 이게 말씀을 받으면요 기쁘거든요. 막 기쁨과 막 순전한 마음, 이게 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는 결과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문장이 나왔네요.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막 사도행전 1장, 2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막 모양과 표정과 막 태도와 자세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와, 여러분 3장 보십시오. 3장은 이제 막 기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막 살리고 막 고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요, 와, 드디어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그리스도에서 사도로 옮겨집니다. 이제 3장부터. 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버린다고 일으켜버려요. 그냥 보시면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면서도 못 걸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람이요. 그냥 사람, 인간이 7절에 가보니까 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 사도입니다. 근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버려요. 그냥 이적과 기적이 막 벌어집니다. 18절 그래서 막 뛰어 서서 걸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을 만나기 전 죄악된 상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고 나면서부터 못 보는 소경,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데 드디어 이 복음, 성령의 충만함, 기쁨, 순전한 마음 막 이렇게 막 오순절 성령의 강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막 이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영적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난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막 살아나고 막 뛰어 걷고 막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합니다. 막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반부는요 막 새롭게 하심.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온다 이러면서 막 엄청 분위기 좋습니다. 막 그냥 다 막 걷고 뛰고 막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또 섭니다. 그래서 뭘 외치냐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막 징계하고 징책하고 막 정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히 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러면서 순복음, 저기 이제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순복음 그 교회 말고요. 순복음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 복음 그 자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이러한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는 그 중보자의 이름을 담대히 외칩니다.
와,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와,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쫄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20절, 23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들에게 가서 또다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막 대주제요 이러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31절 가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막 모인 것이 진동하고 막 말씀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소유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애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애.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 본성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지금 목포잖아요. 이 목포에 지금 강진 한 5, 6, 7 정도의 지진 나는 거야. 지진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막 교회가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 지금 이 의자 장의자인데 장의자 가운데에 앉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발로 차고 나갑니다.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요 어떻게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 그래서 옆 사람 발로 차고 나갑니다.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지진 나가지고 여기가 무너져 버린다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한 달 동안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근데 저만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한테만 물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고립됐어요. 그럼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죽일 겁니다. 안 죽일 것 같죠? 한 몇 달 고립돼 봐요. 저한테만 먹을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죽입니다. 안 죽일 것 같죠? 사람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서로 죽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원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절대로 자기 걸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의 충만함의 특성이 뭐냐면 그 본성을 꺾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증거예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버립니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뜻은 뭐냐면 본성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37절 가보면 밭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둬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이거 우리 그만큼 이 당시의 맥락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이 막 벌어졌던 시대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론 이제 5장에 가면 살짝 삐끗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가지고 이제 본성, 사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막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팔지도 않으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본능이거든요. 이거 인간의 본능. 내 거 팔기 싫고 내 거 다 드리기 싫은 거.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약간 바뀌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12절에 가보면 또다시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분위기가 바뀜이 감지되기 시작하긴 해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5장에 가면서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요. 거짓말도 등장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죽어버리고 17절부터 사도들이 능욕도 받기 시작하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나 다시 또 6장에 가보면요, 또 7 일꾼을 택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또 바뀌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인데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본문인데요. 허다한 제사장들,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많은 제사장들이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좋고요. 드디어 힘이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보면 제가 자주 읽는 본문인데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이거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고 막 언약과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넘나들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해버려요. 막 그것이 7장 내용이거든요.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압도적인 설교의 본문이 딱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설교를 들으면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왕성해지느라 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사도행전 7장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5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7장 54절까지 왔는데, 왜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8장이니까요.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요. 여러분, 7장 54절부터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제 이상한 동사가 막 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동사입니다. 이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다.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왜 갈까요? 막 이렇게 저놈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놈 좀 이렇게 막 이를 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제 막 이를 간다는 분위기가 막 등장하고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55절. 하늘을 우러러 막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막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보고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57절 또 이상한 동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막 귀를 막아요. 그리고 막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끔찍한 동사가 나옵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쳐버려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소한 2m에서 3m, 높으면 4m까지 올려요. 그러면 그 3, 4층 정도 높이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내쳐버렸다는 뜻이에요. 떨어진 순간 피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없는 단어. 돌로 칠세.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막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그 결과가 막 한마음으로 통용하고 막 성령 충만, 막 플레로마 막 차고 넘치고 은사 충만. 근데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한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에 쳐맞아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이에요. 히브리 대학을 다니셨는데, 근데 그 형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형이 막 진짜 담대한 형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들이 있고, 랍비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학시딤이라고 부르는 건데, 학시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토라만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 학시딤들, 정통파 랍비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실제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대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돌을 들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들어 던질 때 이렇게 조그만 이런 자갈 던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짱돌, 이따만한 들기도 어려운 거 들고 치는 거예요. 아마 일단 성 밖으로 나갔고 던져졌고, 짱돌을 그냥 이렇게 아마 피가 터졌을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는 피가 막 터지는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피가 막 터지고 막.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죠.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놈 죽어야 싸네, 저놈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거에 피가 토하고 막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아마 형체도 못 알아봤을 겁니다. 돌에 쳐맞았어요. 이러니까 막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라고 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분위기가요 대역전돼 버립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없어지고 이제 막 처절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돌아가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어떤 게 있냐면 큰 박해. 아니, 박해가 있다는 거. 박해. 이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나오지만 큰 박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드디어 큰 박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바로 크다는 거예요. 크다. 왜냐면 이 본문은 계속 크다. 즉 1절 큰 박해, 2절 크게 울더라, 8절 큰 기쁨. 이게 다 의도적 배치입니다. 크다.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의도적인 동사죠. 흩어지다. 이때까지는 한 마음으로 모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왕성해진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제는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름을 부르는 한두 명이 모여야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이제 흩어져요.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사는 눈물 없이는 공부 못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박해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박해당했는지. 이 당시에는 어떠한 로마 황제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늘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박해했냐면 신체 훼손 고문.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눈 뽑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팔 자르고 신체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데 사자들을 여러분, 사자들을요 최소한 한 달 이상 굶겨버렸대요. 굶겼으니 사람이 떨어지면 그냥 뼈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아그작 씹어 먹어버렸대요. 그리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 유명해요. 로마 그 성이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십자가 매달아가지고 다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름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탄대요. 기름이 많아서. 그러면 그 기름 타는 냄새와 막 그렇게 막 처절해요.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서 교회가 드디어 공적으로 열리고 나서는 전부 다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누군가는 다리가 없고 누군가는 팔이 없고 고문당해가지고 누군가는 눈이 없고 이러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한 박해.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져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흩어지고 원래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모이지도 못하는 망정 흩어져 버려요. 2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사예요. 아마 눈물 바가지였습니다. 막 그냥 울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지금 2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가 뭐냐면 북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북한 선교.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가 탈북자를 만났는데요. 진짜 그분은 극조로 탈출한 분인데요. 30년 전에 탈출한 분인데 아우지 탄광까지 경험한 분인데요. 북한이 기독교를 너무 박해하고 지금도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아우지 탄광에 누구를 수감하냐면 정치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분은 실제로 거기를 경험하고 탈출했는데 너무 뜨거운 막 수백 도의 풀무불에다가 계속 연장을 만들고 막 계속 이 풀무불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옷을 빨가벗기고 하도 그렇게 뜨거운데 오래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쭈그라든대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대요. 고개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해골을 꺾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버린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박해하고 너무 고문하고 밥도 못 먹으니까 숙소에 가면요 다 운대요. 거의 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하교회에 숨어서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다 우는 거예요. 물론 그 울음 가운데 기쁨도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서대문 형본소에 가면 늘 그렇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즉 이 당시에도 스데반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크게 울었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팔아 넘겼던 사람도 되게 많대요. 저기 카타콤 저기에 숨어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색출 작업. 그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3절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잔멸할세.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단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게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잔멸하다. 절대로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이 잔멸하는 게 뭐냐면 이 원어 그 자체의 의미는 쉴 새 없이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쉴 새 없이 괴롭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그 우는 사자가 그 맹수가 초식동물을 노려보고 탁 튀어나가서 먹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쫓아가서 목더미를 겨누고 계속 달라붙는 걸 뜻해요. 잔멸하는 거.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색출 작업하고 막 사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막 잔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각 집에 들어가요. 이거는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영장도 없어요. 이제 막 들어가요. 막 각 집에 들어가서 너 예수 믿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이때까지 없었던 분위기죠. 큰 박해 있고요. 막 흩어져 버리고요.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 장사 죽 돌아가셔서 막 크게 울고 꺼이꺼이 울고 막 교회가 잔멸당하고 막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갇혀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복음이 갇혀지고 흩어져 버리고 슬퍼하면 분위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폐색이 짙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사도행전 맥락이 이렇게 됐지?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대역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달라요. 드디어 이 8장은 경첩구도인데요, 문과 같이 딱 만나는 겁니다. 8장 1절, 2절, 3절과 8장 4, 5, 6, 7, 8절이 딱 만나요. 지금부터 그 역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십시오. 아까 8장 1절에 가보면 모두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제 그 흐트러뜨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이유가 있어요. 흩어진 이유가 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이 나오면 5절 빌립이 여러분 흩어져서 두루 다니게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사마리아 땅도 안 밟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으면 돌아갔죠. 왜 돌아갔을까요? 그건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방 족속, 특별히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땅에 딱 주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아수르 군대라는 이 군대가 사마리아 지방에 오래 주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혼혈인이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남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위 이스라엘의 혈통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과 피를 섞었던 소위 말해서 혼합주의자라고 생각하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파들이 봤을 때 와, 저 아수르 군대와 몸을 섞은 놈들, 저 혼합주의 놈들 이러면서 굉장히 개처럼 취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안 섞었어요. 그 곳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시 달라요. 그 들어가지 않았던 땅,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과 혈통의 유전, 조상의 유전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빌립이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대역전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나왔죠? 한 마음. 즉 8장 1절에서는 큰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2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서로 분열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서로 잔멸하고 밀고하고 색출 작업하고 막 분열됐을 겁니다.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가보면 두루 다니게 되었고 절대로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드디어 그 분열의 이미지는 점점점 한 마음으로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전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고 7절에 가보면요 또 역전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시 낫게 되는, 즉 여기서 주목할 동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 지옥과도 같은 귀신들이 그 습성들이 나가고, 아까 3절에서는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 이미지인데 이제는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전극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키고 있고 의도적으로 계속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드디어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시작은 큰 박해였어요. 시작은 큰 울음이었어요. 큰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박해와 큰 슬픔을 통하여서 큰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크다는 거예요. 크다. 하나님은 작게 찔끔찔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도 주시고 큰 박해도 주시지만 그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압도하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역설성이라고 불러요. 역설. 이 역설의 드라마, 대역전의 드라마는 가장 이것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봅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됩니다. 왜 됩니까? 살려고 됩니까? 죽으려고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예수님의 속죄와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히 묘사했던 그 아마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이라는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하죠.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돌아가실 때 사탄이 살며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도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폐색이 짙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폐색을 찢게 해서 터벅터벅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현타라고 불러요. 현타가 와버려요. 뭐야 이거 죽어버렸네? 이 거짓말장이었나? 아니 우리가 쫓았던 그 예수 처절하게 맞고 죽어버렸네? 아마 베드로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야 이거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주해버렸어요. 3번이나. 모두 다 폐색이 짙었고요. 모두 다 큰 슬픔. 근데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요. 무덤에 거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그냥 발 뒤꿈치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죽었는데, 누가 봐도 끝났는데, 그냥 처절하게 두드려 맞고 죽었던 나사렛 청년 33세에 죽은 그 사람일 뿐이었는데 부활함을 통하여 대역전을 펼쳐가십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폐색이 짙어요. 지금 말세야 말세 완전. 이 말세가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개념인데요. 파루시아는 정확히 번역하면 징조예요. 징조. 말세의 징조가 사방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고요. 더 큰 악이 올 것이고요. 더 큰 전쟁이 올 겁니다. 누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싸울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이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성경 가르침이에요. 점점점 말세가 되면서 모두 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더 큰 전쟁, 시기, 질투, 신음 이것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요 폐색이 짙어요. 교회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총회 가보세요. 노예 가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끝났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개독교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는 남은 것은 뭐냐면 더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지금 새벽인데요. 이제 밖에 나가시면요 아마 동이 터올 겁니다. 새벽이란 게 그래요.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둠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는 건 뭡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동이에요, 동. 새벽은 깊을수록 동이 터오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학이에요. 죽으면 이 남은 건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성. 죽어야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도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꿈꾸고 싶습니다. 내 삶이 지금 망가졌는데 대역전을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논리적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선행적 전제는 무엇입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큰 박해가 있고 내 삶 속에 큰 슬픔이 있다면 이제 할 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이제 이 대역전 드라마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의 색깔을 가져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감. 여러분, 기대하세요. 와,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큰 박해와 큰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큰 기쁨으로 일으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원래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완료형인데 과거부터 죽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근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을 현재적 부활이라고 불러요. 현재적 부활.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왜냐? 자꾸 사탄에게 틈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적 부활을 기다릴 때가 왔어요. 현재 부활은 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늘 이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림.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생각해 봅시다. 라이브로 보면요 조마조마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명승부, 라이브로 보면요 아주 두근두근 할 겁니다. 막 3대0이니까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막 따라 붙으면 이거 진짜 역전 가능할까? 막 두근두근 하죠. 하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라이브가 아닙니다. 부활이 될까 안 될까? 라이브가 아니고 이미 정해졌어요. 많은 성도들은요 심지어 불안해합니다. 최악입니다. 라이브가 아니에요.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언약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이거는 정해졌어요. 대역전 드라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교회, 망가진 교회, 전부 다 비가시적 교회 완성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왜곡된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세계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도 어떻게 바뀝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게 큰 성인데요. 그 성의 큰 기쁨은 정해져 있을 줄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힘들죠. 내 삶 속에 큰 박해와 큰 슬픔, 어려움, 잔멸당하고 흩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흩어지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며 그 모든 이유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3대 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전반전인데 4대 빵이에요? 5대 빵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역전하시겠네요. 최소한 5대 6으로 끝나겠네요. 혹시 10대 빵입니까? 와, 명승부가 펼쳐지겠네요. 11대 0이 되겠네요, 이제 곧.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성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일희일비합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일, 맞아요. 그것이 때로는 3대 빵, 때로는 또 져서 4대 빵, 심지어 5대 빵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큰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소중한 것들이 잔멸당하고 갇히고 안 풀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 여러분들이 5대 빵이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5대 6으로 이기시겠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부 다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랬고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랬으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 안에, 나의 삶 안에 큰 기쁨으로 모든 것이 변경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평했습니다.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불평 불만을 널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슬픔과 큰 박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기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거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 현재적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부활, 내 몸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종말론적 시간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큰 성에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만 충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하나하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대역전극을 펼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모든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서 나의 시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기록된 계시는 과거에 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쓰여진 이 기록된 계시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역전 포인트들, 이거는 사도행전의 맥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맥락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혹시 무너짐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 몸의 부활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교회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전 세계 만물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셔서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겠습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